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간직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이 말씀 가지고 모세오경 강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미 만드시기 이전에 작정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람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계획만 해놓으셨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들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원어도 중요합니다만 이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있게 알면 단어 하나하나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아멘 할 때까지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복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가 배가 불러서 살겠다라고 진짜로 이렇게 딱 전라도 말로 저기 뭡니까 거시기 하면 안 됩니다. 거시기는 전라도 사람만 합니다. 좀 긴장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릴게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도 우리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1번 큰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고 하나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이고 하나님의 몸된 축복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을 받을 기회를 얻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은혜를 끄집어서 이해한다는 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근데 참 특별하게도 하나님이 막 그냥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얻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돕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남자와 여자가 다 역할이 있고 돕는 그런 관계로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돕는다,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이민자들이 모이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입니다. 교인들이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더랍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은요, 이민자들 모이는 교회들은요, 차로 막 3시간, 4시간씩 차를 타고 교회를 온답니다. 우리한테 3시간, 4시간 차 타고 교회 오라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그런 데입니다. 교회가 가까운 데 없으면 막 2시간도 차 타고 3시간도 차 타고 막 그렇게 지역에서 오는데 이 목사님이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뭔가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암 환자가 됐든 무슨 환자가 됐든 병자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 고쳐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했더랍니다. 1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2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 교인들이 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전혀 뭐가 없더랍니다. 근데요, 몇 년쯤 지나다가 어떤 할머니 하나가 교회를 지나가다가 쓱 왔더랍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지나가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말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울더랍니다. 막 울더랍니다. 한없이 울더랍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던 세월, 하나님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영화의 필름처럼, 어젯밤 꿈처럼, 제가 말도 잘합니다. 흘러가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조용히 왔더니, 목사님 제가 암으로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요, 지나가다 우연히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한없이 하루 종일 울고 갔는데요, 내일 병원에 또 한번 진찰하러 갑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이 목사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해달라고 오면 저는 감사하게 기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오셔서 문제지 오지 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요, 한 달쯤 있다가 이 할머니가 또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셨죠? 병원에 진찰하러 갔더니 암이 커지고 번져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고 진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막 새벽에도 나옵니다. 막 낮에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낮이나 아침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이 진짜로 하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저 교회 갔더니 그냥 병자가 고쳐지고, 암 환자가 그냥 고쳐지고, 죽을 병 걸린 사람이 고쳐지고, 우리 교회는 아멘 하는 사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냥 막 부안제일교회 갔더니 막 환자가 고쳐지고, 막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정신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아멘 안 하던 사람도 아멘 합니다. 예. 소문이 나니까요, 교회가 팍 사람들이 오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자가 고쳐지면요, 좋은 사람만 올까요? 아픈 사람이 올까요? 아픈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인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 오면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돕기 위함이다. 그러면 먼저 우리를 부안제일교회에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시는가 들어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스리고 네 것을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약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과 교회를 바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방주이며 구원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절대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며 믿음이지, 교회를 벗어난 모든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다른 이상한 교파, 이상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교회 아닌 곳에서 모여지면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디 갔더니 참 우리 전사님이, 어디 목사님이 참 훌륭하고 말씀을 잘 쪼개고, 쪼갠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쪼갠다는 표현이 있지만 어찌되었든지 쪼갠다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도 신령하고 막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배워볼까요? 그런데 어디 교회가 아니라 어디 학원 건물 같은 데 간다? 그러면 수상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기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구별하십시오. 제가 아는 신학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받기 이전에 전사님 기도원에 가서 전사님이 찬양하고 막 이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교수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요 성경을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고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까지 오는데 믿음으로 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요 아는 신앙인지 믿는 신앙인지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 박사님도 계시고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신 분도 계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줄 잘잘잘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여쭤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돕기 위하여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유도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복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믿을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압니다. 아브라함을 압니다. 이사야를 압니다. 예레미야를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줄줄줄 다 12명의 제자들을 다 외우고 압니다. 사도 바울을 알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알고 그 코스를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묻습니다. 그 말씀들을 믿습니까? 그러면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어쩌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우리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믿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요, 지금은 원로 장로님 되셨습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어려워요, 이걸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근데요 그 교회는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고 예산도 1억 넘고 시골에서 괜찮은 교회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 교회는 어려워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하나님 능력을 잘 못 믿고 계시네요.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려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어렵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부자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진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걸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서로 돕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되어지는 교회하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하고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딱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로 부흥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 사랑하는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면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나올까요?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손잡고 잘 왔다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문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철학적으로 말을 잘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돕기 위하여 우리가 문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상처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상처를 치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요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 무릎을 가다가 의자에다 쿵 하고 찧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멍이 들고요,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쪽 무릎만 쿵 찧었지 왼쪽까지 찧었으면 그것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 멍이 들면 한 일주일 아프더만요. 일주일 쩔뚝하고 혼자 다녀서 말은 못하고요, 애기들처럼 의자에 찧었다고 참 그렇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이렇게 며칠을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세상에 한 3일쯤 지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진짜로 저같이 의자에 쿵 찧어갖고 가다가 길에서 자빠져갖고 무릎 아프다고 이렇게 쩔뚝쩔뚝 하더만요. 제가요, 그 할머니 딱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나도 그 아픔을 압니다.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제가 그 드라마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아프세요? 나도 아픕니다. 그래갖고 손을 잡고 기도했더니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몸이 아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픔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통하여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부 속은 호레비가 안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속을 압니다. 슬퍼본 사람이 슬픈 사람 속을 아는 겁니다.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나랑 같이 아픔 있는 사람 혹시 다음에 교회에 나오거들라 내가 한번 안아주고 내가 한번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원고를 써놓고 보도 않고 말도 잘합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저런 소리 말고 딱 요약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돕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돕고 사람을 돕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신앙에 돌아보아야 될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고 제가 기도할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 교회를 지키는, 돕는, 그리고 교회의 기둥 같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는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믿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돕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돕는 자의 마음으로, 돕는 자의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